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마음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다.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다. 이런 점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18장에서 지금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의 오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전무후무한 악한 왕인 아합 가문과의 통혼을 통해서 악한 왕과의 교제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때문에 아합 왕의 가문에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 가문으로 다윗 가문이죠. 이쪽으로 시집온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는데 후에 이 여자가 이 남유다 왕족을 모두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 사람과의 교제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호사밧은 두고 봐야 했습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사를 다루면서도 잠시 이 아합 왕에 대한 기사가 삽입된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아합 왕의 기사를 역대기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이 죽는 사건, 길랏 라못 전투에 대해서는 꽤나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올라갔을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 오랜 적이었죠.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아람의 중요한 도시가 길르앗 라못인데요. 아람을 치자고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여호사밧에게 권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물어볼 선지자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 400명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게 하니까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왕이시여 나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또 선지자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이런 얘기하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 사람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나쁜 예언만 합니다. 그런 말 하세요.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와서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그에게 이런 권고, 이러한 그 귀뜸을 해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불러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지자님 오시죠. 근데 제가 한마디 드릴 게 있는데요. 오셔서 좀 분위기 좀 맞춰주세요. 다들 지금 왕에게 좋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상하게 또 왕이시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 상하는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하세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한번 말씀 보죠.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지금 분위기는 좋게 말해야 되는 분위기고요. 미가야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냐면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부활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할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딱 붙잡아가지고 성전 맡은 자들이 붙잡아서 야, 너 이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얘기할 때 엄포를 놓을 때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똑같은 그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야 결심을 하고 가죠. 그래서 가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많은데 야 우리 전쟁 나가면 이기겠느냐? 아합이 물어보죠. 좀 빈정거리듯이 얘기했습니다. 나가세요 이길 겁니다. 화가 나죠. 왕이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만 얘기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겠어 말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전투에서 우리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평안하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 죽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거 보세요. 이 사람은 좋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이 아합을 누가 죽일고 하니까 한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할 테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아합이 전투에 나가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 노발대발하고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 그나이아의 아들 시드기야,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왕이야 나가소서 이기소서 하였던 그는 이 미가야의 앞에 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 그리고 아합 왕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놈을 잡아서 옥에다 놔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여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 처음부터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부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자기에게 좋게 말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부르기를 꺼려 했는데 왜냐하면 좋게 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처음부터 미가야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자기가 전쟁을 나가기로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이 아니라 선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연애들 하잖아요.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애들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분위기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은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사귀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하고 뭐 의논을 하는 거냐 통보를 하는 거냐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헤어지라고 그러면 헤어질 거냐? 아니요. 이미 결정 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그래도 어떤 지침은 얘기를 해주기는 해줘요. 그래도 지침은 얘기해 주지만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나 지도하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나한테 통보하지 마라. 의논을 하려면 의논을 하고 좀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겠는데 다 결정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미가야가 이런 소리를 하건 저런 소리를 하건 이미 자기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부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당신 차렸다고 박수 쳐줄, 당신이 하면 된다고 그냥 인정해줄 꼭두각시를 세웠을 뿐이에요. 네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끔 개업 예배 인도하는데 저에게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가끔 술집 개업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카바레, 심지어는 카바레 개업 예배도 인도해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면 참 목사는 안 가봅니다. 성도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주점이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주님, 속히 망해서 주님 망하고 업종 변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뭘 할지를 이미 정했어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아합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갈 거니까 하나님 거기다 도장 찍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뭐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갈 거니까 인정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다르죠. 한 사람은 나 결정했으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고 하나님 나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수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몰랐어요.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엘리가 말을 해주죠. 너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의 삶이 사무엘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박수 쳐주세요.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하고 저 바리새인과 같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걸 했을 뿐입니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나요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유혹도 이런 유혹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박수 쳐주면 좋겠다는 그런 유혹. 이 유혹,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 당당하고 멋진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입니다. 무능한 나에게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갈 길을 모르는 자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의 발걸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